같이 기도하실 때 신채원 학생님들을 대표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 함께 모여서 기쁘게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제너레이션 친구들은 저희 부모님께 감사와 공경하는 마음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중요하게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항상 말씀만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만 붙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김현중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잘 전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으로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기쁜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할 때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독령으로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 뱀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친구들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함께 찬양하시는 겁니다.
저희 이젠 친구들만 같이 일어나서 찬양해볼까요? 저희 가정의 날 또 어버이날이만큼 이젠 친구들이 우리가 부모님들께 약간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의미에서 이젠 친구들만 일어나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송합시다. 이 찬양은 저희 이젠이 이제 작년에 어버이날 때 부르던 찬양인데 다들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다 같이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에서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적정한 때에 그들을 하나님께 불러 함께 예배하며 함께 세워가는 믿음의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들어가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 송배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가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함께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귀한 믿음의 가정을 따라오고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함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더하시고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주시고 귀한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귀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를 먼저 하나님께 돌려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우리를 대표해서 이경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주제자이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특별히 마더스데이 주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모라는 이름 아래 숱한 희생과 눈물로 자녀를 길러오신 아버지 어머니의 삶을 기억합니다. 잠 못 이루는 밤, 묵묵히 짊어진 책임,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자녀들의 웃음을 보며 견디던 그 세월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지요. 우리 부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길 바라고 또 그분들의 남은 생애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육신이 연약해지는 시기를 맞이하더라도 마음은 주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고독하거나 외롭지 않도록 저희 자녀들이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많은 성도들 이민 생활로 인해 떨어진 부모님과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친히 그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또 이미 부모님을 주님의 품으로 보낸 성도들에게도 아픈 기억과 그리움만 남아있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 삶을 감싸고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또 그림 속에서도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부모로서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부모가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이자 책임인지를 알게 하시고 자녀들이 주님 말씀 안에서 양육하며 삶으로 신앙을 전하는 믿음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를 임하시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존중하고 축복하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일상 속의 관계가 멀어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 모두에게 주님께서 친히 위로와 소망이 되어주시고
저희 가정 안에 치유가 일어나고 용서와 화해가 영향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높이 받게 하옵소서.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의 군대 사랑의 손길로 저희 이성재 집사님을 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또 주님의 자녀로서 아직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아픔과 질병에서 헤어나오게 하사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가정에 말씀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히 말씀 전하시는 김영준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을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 조국 방문이신 조성호 목사님 가족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이 성도 한 가정 한 가정 주님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찬양팀과 각기 맡은 바에서 다해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섬기는 손길 위에 또 넘치는 은혜와 함께 하시며 또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을 향한 순종과 사랑 또한 자라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봉헌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다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하나님이 최고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소중한 돈, 우리의 피땀을 흘려 벌은 그 돈 무엇보다 소중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헌금,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붙여봐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로 또 주정헌금으로 또 시대일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창고가 비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통장이 비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차고 넘치는 은혜가 우리 삶에 우리의 가정에 임하도록 하나님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또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귀하게 빛을 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날로 성장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꼭 필요한 곳에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봉헌하오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네, 오늘 오신 분들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머님들, 이 땅의 모든 어머님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가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어머님 사랑합니다. 네. 이번 주는 수모임 있는 주간입니다. 각 수요일별로 아마 날짜를 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5월 다음 주까지는 연합예배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어른과 함께 이제 연합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일부 예배는 없고요. 그 다음에 금요 기도일과 토요일도 쉽니다. 수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일부러 안 오시는 거 아니죠? 저 보기 싫어서 너 보기 싫어 뭐 안 오는 건 아니겠죠. 자, 머더스데이입니다. 오늘 부모님의 은혜를 소중히 또 기억하고 감사하는 주일을 지키고 예배 후에 가족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도 아니면은 홀로라든지 오셨으면 함께 찍어서 그걸 프린트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친구는 남자도에서 섬기십니다. 설거지와 서빙은 이젠에서 특별히 섬겨주시기로 했습니다. 도망가지 말고 열심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떡볶이 데이가 6월 1일에 있습니다. 우리 이제 친구들이 작년의 경험을 토대로 여러 가지 메뉴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족발, 찜질방 계란, 듣도 보도 못한 메뉴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주위에 있는 분들이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젠 썸머 캠프가 7월 2일 수요일부터 7월 4일 2박 3일 일정으로 후두 여기가 드럼헬러에 있는 RV 캠핑장인데 저희는 RV에서 사는 게 아니고 텐트에서 삽니다. 언젠가는 좀 그 빵빵하게 지원이 되어서 우리도 같이 RV에서 잤으면 좋을 날이 있겠죠. 네, 사장님이 특별히 감리교회 장로님이셨고요. 지금 교회를 잘 안 다니시는 것 같긴 한데 그 사장님의 배려로 아마 이번 그 썸머 캠프는 풍성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바쁘십니다. 우리 한나 선생님도 그렇고 치 선생님도 그렇고 회사 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들을 바쁘셔서 썸머 캠프에 참석 못하시고 네, 그래서 하시면 좋겠지만 못하시면 여러분들이 교사로 섬겨주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사로 섬겨주시는 분들에게는 RV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텐트에서 자지만 선생님은 에어컨도 나오는 RV에서 제공을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최소한 선생님이 4분이 필요합니다. 작년에는 이렇게 4분이 딱 채워져서 됐는데 아마 올해도 그렇게 되어지리라고 예상합니다. 네, 다른 거 없으시면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시편 127편 1절로 5절입니다. 성경입니다. 네, 영상을 준비했는데 영상을 먼저 보면 아마 우시느라 성경을 못 볼 것 같아서 성경을 먼저 이렇게 했습니다. 시편 127편 1절로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해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어머님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복삭 수고수다. 네,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네, 굉장히 많이 수고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예은이를 낳고 예리를 낳을 때 저도 그렇게 모든 아빠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힘을 딱 주면 애가 꼭 나오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산부인과에 들어가서 18시간이 지난 동안 나오고 여기도 이렇게 오래 걸렸는데 아마 그렇게 오랜 진통 끝에 여론을 낳았을 겁니다. 둘째를 낳을 때, 예리를 낳을 때는 갑자기 그 진통이 오고 병원에 갔는데 바로 나왔어요. 이 둘째는 좀 쉽더라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아내를 이제 병원에 두고 이제 주일 새벽에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집 열쇠를 안 갖고 온 거야. 그 당시에는 번호키가 없었고
그래서 그 새벽 3시에 다시 병원을 갔다 오고, 와, 그러고 주일 그때 또 설교도 받았는데 그렇게 고생을 하며 여러분을 낳았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삭 수고하셨다. 자, 오늘 특별히 가정의 날, 어머니를 한국은 어버이날이라서 어머니 아버님을 같이 이렇게 감사하는데 아빠에게는 오늘 국물도 없죠. 어머님을 위한 날입니다. 그 우리 예훈이가 하이를 좀 빼줘. 아니야 저기 내고 거기에 하이를 드리고 예훈이가 오늘 사실은 어제 저희가 그 밥을 먹기로 했는데 우리 박현수 선생님께서 저희를 초대하셔서 아주 거하게 밥을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머더스데이니까 뭘 먹을까요? 라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메뉴를 외쳐도 제는 귀뜸도 안 넣습니다. 다음 달을 기대하라 그러는데 두고 보자 하더라. 네, 오늘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의 유산입니다. 또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5절 말씀을 읽는데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또 부모님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낯선 땅 캐나다에 살고 있죠. 이곳에서 우리는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1세대 부모님들, 여러분은 자신의 편안함보다 자녀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먼 땅을 선택했습니다. 여기 이제 영화 미나리가 나오는데요. 네, 포스터 좀 밑에 조그맣게 나오는 미나리의 배경이 그런 이민자의 삶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1세대의 부모님은 자신의 편안함보다 자녀들을 생각하고 자녀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먼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정반대 그 나라를 선택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곳에 와 있는 겁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때로는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수없이 상처를 받으며 고통을 참으며 오늘의 도전을 일구어 오셨습니다. 2세대 자녀들, 여러분 역시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밝고 자유로운 캐나다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민합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 정체성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언어의 장벽과 문화의 차이 앞에서 때로는 주눅이 들고 속마음을 쉽게 털어놓을 수 없이 외로워하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마 이제 친구들을 만나면서 늘 느끼는 감정이 바로 그런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 마음 한 구석에 꺼내지 않은 무언가가 큼지막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저걸 꺼내놓고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쉽지 않습니다. 자, 그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정 유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를 보면 핵가족 가정이라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한 지붕 아래 살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가정의 유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녀로 구성된 전통적인 가족 형태입니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보편화되었으며 여전히 많은 가정의 기본 구조로 존재합니다. 두 번째 가정입니다. 빈둥지 가정이라고 부르는데 자녀들이 성장하여 독립한 후에 부모님만 남은 가정을 의미합니다. 노년기의 부부가 새로운 삶의 단계를 맞이하는 시기로 정서적 변화와 새로운 역할 재정립이 필요한 그런 가정의 형태입니다. 빈둥지 가정. 세 번째, 한부모 가정입니다. 이혼이나 사별, 미혼 등의 이유로 한 명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입니다. 경제적, 정서적 부담이 클 수 있으며 사회적 지원이 중요합니다. 아마 이민 사회 속에 이런 가정들이 좀 많죠. 네 번째입니다. 1인 가정입니다. One person household. 혼자 거주하는 개인의 가정으로 독신, 고령자,
기숙사, 생활을 하는 이런 가정들이 포함되는데 현대 사회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정 형태이기도 합니다. 5번째입니다. 다문화 가정인데 우리 교회도 이런 가정들이 많죠. 다문화 가정입니다. 인종이나 문화가 다른 부부와 그 자녀로 구성된 가정입니다. 문화적 다양성과 포용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미스터 맘 가정입니다. 전통적인 성 역할이 바뀐 가정으로 남편이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고 아내가 생계를 책임지는 형태입니다.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말하죠? 셔터맨 뭐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아내가 가족을 책임지고 남편은 셔터를 담당하는 전통적인 성 역할이 바뀐 가정, 미스터 맘 가정. 우리 교회도 이런 거예요. 그러고 싶습니다. 네, 7번째. 남편들이 다 모두 꿈꾸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성장이? 아닙니까? 나는 비행기를 몰고 우리 아내는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나는 열심히 날아다니고 이런 꿈을 꾸는데 쉽진 않아요. 그러다가 주먹으로 한방 맞고 노년에 홀로 굶음에 들어가시는 분입니다. 네, 7번째 가정입니다. 성인 다인 가구라고 말하는데요. 혈연 관계가 없는 성인들이 함께 거주하는 가정으로 경제적 이유나 정서적 지지를 위해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공동체적 삶의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8번째는 동거 가정. 법적 혼인 없이 함께 거주하는 커플의 가정입니다.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와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으로 증가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자, 여기는 어느 가정이 뭐냐? 전통적으로 우리가 일본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양한 가정의 형태가 우리 사회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가정 유형은 현대 사회의 변화와 개인의 선택을 반영합니다. 가정의 형태가 다양해지더라도 각 가정이 겪는 어려움과 필요는 여전히 존재하며 이를 이해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민교회가 많이 힘든 게 그래요. 굉장히 다양한 가정의 형태, 굉장히 다양한 어떤 분은 캐네디언 시민권을 갖고 있고 어떤 분은 한국 시민권을 갖고 있고 또 어떤 분은 영주권을 갖고 있고 이게 굉장히 다양해요. 언어도 어떤 분은 한국어가 좀 서툴고 어떤 분은 한국어가 편하고 어떤 분은 영어가 더 편하고 한국어는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이런 다양함이 공존되어 있는 사회 그리고 교회가 바로 이민교회라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민 가정이나 다문화 가정의 경우 문화적 차이와 정체성의 혼란 등 추가적인 도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상상이 좀 안 돼서 그러는데 우리 하예지 우리 성도님 가족은 집에서 인도식 식사를 하십니까? 아니면 한식을 먹습니까? 인도식이에요? 오 진짜로? 양보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제 한국인 남편 예를 들면 캐네디언 아니면 필리핀 이렇게 살면 남자들이 말 수다쟁이가 됩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아내에게 잘 못하니까 꾹 담고 있다가 한국 사람 만나면 막 본물 듯이 이렇게 터지는 거예요. 굉장히 수다맨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이 좀 독특한 게 밥하고 반찬 안 하면 되는데 필리핀도 그렇죠. 접시 하나에다가 밥 담고 그 위에 반찬 하나 담아가지고 손으로 먹으면 끝나요. 근데 한국은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이 시집을 갔는데 형님 드세요 하고 접시 하나 딱 얹고 밥은 안에서 퍼드시고 반찬은 처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아버지 입장에서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뭐야? 라고 생각을 하겠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필리핀에 있을 때 필리핀 우리 아가씨가 한국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6개월 만에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냐고 했더니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겠는데 한국에는 왜 이렇게 반찬을 많이 먹는 거예요? 밥 하나, 국 하나, 반찬은 이렇게 늘 준비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힘들다고요. 그렇다고 가사 일만 하면 모르는데 돈도 벌고 가정일도 해야 되고 이게 굉장히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해요. 아침에 시리얼 하나면 족한데 한국은 시리얼을 주면 이 속에서 여기다 줘. 뭐야 이게 개밥도 아니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인의 가정과 또 한국 사람이 생활해오는 이 패턴과 다른 나라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은 참
참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긴 합니다. 자, 개인주의가 강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어도 나 혼자 감당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굳어져 내성적으로 변하고 더 외로워지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얘기하고 서로를 품어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옆 사람한테 그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네, 서로를 품어주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자, 가정은 하나님의 손으로 세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로 2절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가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집 짓는 것이라는 표현인데, build to house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집을,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다는 건데, 은유적으로는 가정, 후손, 심지어는 성전을 짓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할 진정한 가정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 삶 속에서도 흔들리는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가정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침대를 살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비싼 돈 주면 좋은 침대를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작은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평안함의 상징이 바로 잠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요 내용은 없을지 몰라요. 없으면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자, 잠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평안함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것도 복이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개입 없이 인간의 노력은 무가치하다라고 시편 오늘 127편 1절로 5절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정, 사회, 공동체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1번 아니요. 네, 메인 1번 메인 포인트 1번. 네, 여기 그림 보면 맨 왼쪽에 있는 그림 보여요? 저 손은 누구의 손일까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우리의 노력으로 해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노력은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하는 걸 질문해 봐야 합니다. 자, 시편 127편 3절로 5절.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부모님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부모님 중에 여기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부모님 중에 내 못다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에게 많이 푸시하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여기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못하는 일을 막 시켜요. 그럼 속으로 이런 생각이, 자기는 공부를 잘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자기는 뭐 피아노를 잘 쳤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부모님에게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나처럼 살지 않고 나보다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럼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애쓰고 뭘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녀석이 꼭 아픈 손가락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면 됩니다. 부모님들은 이민자의 고단함 속에서도 자녀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습니다. 자녀들이 이 땅에서 외롭고 치이며 살아가지만 부모님의 기도와 사랑 안에서 자라가고 있다는 사실. 자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나는 내 곁에 있는 가족을 선물로 여기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짐짝처럼 취급하고 있습니까? 자, 다음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믿음으로 양육해야 하는 것을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뭐라고요? 네, 리스펙하라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라는 겁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리스펙, 이지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님은 자녀를 억압하거나 비교하지 않고 야 옆집에는 지금 나가서 돈을 벌어온 다음에 너는 돈을 쓰고 다니냐?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비교인데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 쟤는 저렇게 잘하는데 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부모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자녀를 억압하거나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이 겪은 고통과 수고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면 네, 어떻게 하면 돼요? 아니요, 싫어요. 라고 해야 될까요? 소위 엄마가 심부름 시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니 시켜 왜 날 시켜? 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부모님을 거역하고 내 맘대로 할래 라고 하면 되겠죠. 부모님이 겪은 고통과 수고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박예수 사님이 어깨가 너무 아프시대요. 그럼 소희야 어떻게 해야 돼? 네? 안마 쿠폰을 열심히 만들어서 엄마 언제든 필요하실 때마다 쓰세요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의 겪은 고통과 수고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서로의 아픔을 인정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왔음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가는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이민살이 속의 가족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울타리 안에 가족이라는 또 패밀리라는 그런 이 멤버십을 만들게 하셨잖아요. 자, 네 번째는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가정이 됩시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에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가르침을 넘어 삶으로 전수되어야 합니다. 저희 그림 멋있잖아요. 아버지가 열심히 십자가를 닦고 있어요. 그걸 누가 하고 있어요? 자녀가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것은 땅, 집, 자동차, 돈 이런 거 줬으면 좋겠죠. 자식들의 입장에서 그렇죠? 우리 부모님이 부자여서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줄 게 너무 많아서 어떻게 받을까? 이런 고민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 우리가 물려받아야 될 것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신앙의 가르침 그리고 그것은 삶으로 전수되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자녀들은 살아갑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배우게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 열심히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시면 자녀들도 똑같이 따랐어요. 사랑의 어머님 맞죠? 얘가 왜 교회를 가고 싶어 하겠어요? 엄마가 교회 가면 너무 힘들어 오늘 쉬자 라고 했으면 그 친구가 교회를 가자고 그러겠어요? 가지 말자고 그러겠어요? 엄마 오늘은 교회 가지 맙시다. 엄마 가자고 해도 엄마 오늘은 좀 쉬어요 이럴 텐데 뭐 어떻게 해요? 엄마 오늘은 교회 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부모님의 마음 그 부모님의 보여주신 태도가 삶으로 고스란히 전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부모님들? 만약에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재물입니다 그러면 이거 국뽕 받아서 이거 어떻게 물려줘야 되나 그럴 텐데 우리는 뭘만 물려주면 돼요? 믿음의 유산만 물려주면 되겠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뭘 기대하면 되겠어요? 얼마나 많은 재산을 줄까? 이걸 기대하지 마시고 어떤 믿음의 유산, 신앙의 가르침을 주실까라고 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것을 잘 전수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려줄 것은 믿음의 유산밖에 없다. 자, 부모님이 큰 소리로 자녀들을 강하게 외치겠습니다. 물려줄 것은 믿음의 유산밖에 없다. 물려줄 것은 믿음의 유산밖에 없다. 그러면 자녀들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그래야죠. 네, 우리 상훈이처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줄 거 아니에요. 자, 감사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부모님들 향해서 감사합니다. 네, 재물을 안 주셔도 감사합니다. 좋은 차를 안 주셔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삶으로 자녀에게 어떤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캐나다의 가정 통계를 제가 샅샅이 조사를 했는데 아무리 뒤져도 2021년 통계 이후에 통계를 별로 없어요. 게으른 캐나다 같은 거. 네, 캐나다의 가정치를 보면 캐나다의 가정 통계가 평균 결혼 연령이 증가합니다. 이거 전세적으로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10대에도 아까 18살의 애를 어떻게 낳아 막 이렇게 울면 그러잖아요. 그 18살, 나의 18살 때 그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엄마가 되었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지금 18살이 누구예요? 채원이? 채원이가 애가 애를 낳지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님들 다 그렇게 자식들을 키워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평균 연령은 어떻게 되냐? 30대 초중반, 40대, 막 50대까지 이렇게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혼율도 38%로 증가하고 있고 싱글맘 대리 가정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문화 가정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특히 한인 커뮤니티 내에서도 다문화 혼혈 가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내가 분명히 캐나다에 살고 있고 영어도 잘하는데 나는 백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백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찾아보시면 어느 식당에 가면 전부 백인밖에 없어요. 제가 배달을 하러 그 음식을 받으러 들어갔는데 이걸 왜 여기 있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백인들만이 있는 식당이 있어요. 허름하지만 백인들이 자기들끼리만 거주하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인종차별이 덜 심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 캐네디언 사회 속에서도 백인 커뮤니티가 굉장히 잘 형성되어 있어 그러니까 다른 외국 사람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자기네 바운드리를 튼튼하게 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자신의 정체성에 혼동이 생겨요.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한국인인가? 캐네디언인가? 이도저도 아닌가? 죽도밥다라는 고민 속에서 정체성의 혼란이 들어옵니다. 또 친구들과 문화가 다르게 됩니다. 소속감 부족이 원인이 되겠죠. 또 혼자 견뎌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한국 같으면 급식 있잖아요. 급식. 그래서 급식 먹으러 학교 가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학교에 급식이 너무 잘 나와서. 그런데 캐나다에서는 급식을 줄 수가 없는 이유가 너무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점심시간에 밥을 먹을 때 어떤 친구는 카레를 싸우고 어떤 친구는 햄버거를 싸우고 어떤 친구는 김밥을 싸우고 어떤 친구는 중국인은 뭐를 싸우죠? 면 싸우나요? 중국 시오마이? 만두? 그러니까 정말 다양해. 보기만 해도 야 저거 먹고 배부를까 싶은데 저 친구들은 잘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는 캐나다에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정체성 나는 과연 누구인가라고 하는 퀘스천을 계속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드는 생각은 혼자 견뎌야 하는 외로움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저도 사실 하루 종일 말 아프지는 날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 속에서 이제 배달이 올 때까지 차 속에서 기다려야 되는데 한두 시간 누가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눈이 그러니까 핸드폰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먼저 누르는 사람이 인자이기 때문에 한시도 핸드폰에서 눈을 떼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잠들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고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외롭습니다. 아마 어떤 친구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학교에는 갔지만 저 친구들과 얘기하기가 힘들고 내성적이어서 혼자 그 모든 부담을 껴안고 있는 혼자 견뎌야 하는 그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이 참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가정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품을 때 그것이 진정한 가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은 완벽해서 소중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마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좀 가슴이 미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한국에 계시고 어머니는 혼자 자녀들을 돌봐야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로도 힘이 많이 들 것 같아요. 뭘 도와줄 수도 도와주기도 애매한 상황이 많습니다. 또 남편이 저 멀리 막 10시간 그 먼 곳에서 열심히 돈을 모시고 어서 한 번씩 오잖아요. 그게 더 좋을지도 모르겠지만 맨날 쳐다보고 아유 얘 좀 안 봤으면 좋겠네.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시연 집사님은 절대 아닙니다. 아무튼 우리가 다양한 가족, 다양한 형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 못할 고민을 엄마 혼자 끙끙대며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이 고민은 언젠가 자녀에게 말을 해야 되겠지만 말하면 상처를 받을까봐 또 자녀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언제쯤 얘기를 할 것 같긴 한데 그 타이밍을 서로 눈치하며 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은 완벽해서 소중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저놈이 말에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나가자고 하지만 그 친구가 나가면 제가 실제로 내우한테 막 나가! 이랬더니 침대가 갖고 나간 걸 내심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그런데 보따리를 싸갖고 끙끙대고 버스 타는 데까지는 갔는데 버스가 안 오니까 거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가 들어와 그러니까 뭔 얘기를 처음하고 들어오더라고요. 참 그렇습니다.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가정인 것 같기도 해요.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소중한 것, 그것이 바로 가정의 끈끈함 아닐까 싶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아픔을 참고 견뎠습니다. 특히 1세대의 부모님들은 이 나라에 사는 게 참 불편해요. 언어가 잘 안 되니까 자꾸 어디를 가요? 그러니까 뭐 이런 다양한 직업의 선택의 여지 없이 한인 식당, 한인들이 소통하는 그곳에만 머물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아쉽잖아요. 내가 갈 수 있는 가운데가 적기 때문에 자꾸 아쉽게 머리를 디밀어야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속에 박봉에 견디고 견뎌야 하는 그 서러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날이라고 해서 좋은데 우리 집사람은 베이커로서 왜 이렇게 케이크를 많이 주문하는지 끝도 없이 케이크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기뻐야 되는지 슬퍼야 되는지 오너는 좋아하겠지만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퇴근도 못하고 계속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문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놓을 수도 없고 주문 오면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힘듭니다. 옮기고 싶지만 이 뭐예요? 비자가 걸려있잖아요. 그렇게 참고 견디면 그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1세대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눈물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고 어느 순간 백발이 되어서 정정할 때쯤 되면 이게 참 내가 뭐 하느라고 이 고생을 했나 뭐 싶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장로님은 안 그러시죠? 상무님만 보면 너무 흐뭇하고 장로님 프로필에 카톡 프로필에는 상무님이 어렸을 때 모습이 있어요. 너무 멋져요. 미남인 줄 알았어요. 지금도 미남이지만 이민 1세대와 2세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가족입니다. 부모님의 고통, 자녀들의 고통, 서로가 말 못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걸 견디고 이겨나가야 될까요? 신앙 안에서 믿음의 유산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를 해도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이 뭐라고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했던 전도서의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이 허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가정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다시 한번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손에 붙잡힌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손에 올려진 가정, 그 가정만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애씀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겨지는 가정이 될 때 우리의 가정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질 믿음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자, 앞으로 나와주시고 우리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 일어나셔야 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기대 찬양. 주 안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머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에 오게 된 것은 어머님의 고통과 그 순산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어머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부모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가정을 기억하여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낯선 이 땅에서도 믿음의 유산을 잃지 않게 하시고 또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또 부모님과 자녀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며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큰 곳을 불러주시고 다양한 가정의 우리 이 교회 안에도 존재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의견이 다르며 때로는 문화가 달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서로가 이해해 주시고 있다고 질병과 엇박이 섞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작은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심이 되셔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셔서 우리의 가정을 풀어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가정을 주시옵니다. 기도에서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주의 가정이 되시고 하나님 의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먼 곳에서 가정을 위해서 백성을 수고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고생하는 우리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오늘 이 땅에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과 수고를 하나님 결국 대신하며 하나님 안에 세우시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을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에 부담을 드리는 하나님을 세워주시고 우리가 보내주는 믿음의 유산만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가정이 한 자녀에게 보여주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기억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주는 귀한 가정들로 하나님을 붙잡아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 가정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눈에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이 곳곳에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어지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 되는 믿음의 가정들이 이때까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소서. 서로 의견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각기 서로의 주장을 하기에 바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조화로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신앙을 고백하는 귀한 가정들이 이 땅 가득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믿음의 가정을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가정들 이 땅 가득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내주하시는 은혜가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그러나 같은 믿음의 신앙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가정들 위해 또 직장과 학교와 사업토와 모든 되어지는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